tugenda yingira abaana mwenna mbagala ku stage mukoone dance mulidde abaana bonna yingira n'ekikoola kyozimire mukama wulidde ffenna nga bwe twateesezza ssanyu olwaleero amiina 2 abazungu basooka okuyingira tuli ffenna twetegese emu 2 3 haleluya. Let us pray. Our God who answers our prayer, we thank you. 크라이스트 히든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게 하시고 입당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for renewing Christ with these churches and happy ceremonies.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한국에도 100년 전에 우간다보다 더 어려웠어요. You see, 100 years ago, South Korea had more difficult situation, more than Uganda. 지금으로부터 한국은 59년 전에 6.25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Even 59 years ago, there is Korea wa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폭탄이 쳐지고 건물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고아들이 많았어요. All the bomb was come and all the building was broken and there are a lot of orphans. era nga banange mu kiseera ekyo bomu nyingi zajja ebizimbe bye twali twazimba byonna ne bigwa ne wabeerawo embeera nga nzibu. 미국인이나 유럽에서 군인들이 와서 초콜릿 나눠주고 소품을 나눠줬어요. So at that time from the America and Europe they come with some aid and they give some chocolate and they some the things which we need. era mu kiseera ekyo abamerika ne bajja ne batandika okutuwa ebyokulya nga One more time. tugenda kulamu n'amaanyi wetukkiriza yesu ebirungi nayimba akoledde ebirungi nateeka onangoliwa akoledde ebirungi nayimba akoledde ebirungi nateeka akoledde ebirungi nayimba akoledde ebirungi nateeka yesu akoledde ebirungi nayimba akoledde ebirungi nateeka akoledde ebirungi yesu akoledde ebirungi yesu akoledde ebikulu yesu akoledde ebinene yesu akoledde ebirungi nayimba akoledde ebirungi nateeka tuwangu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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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elu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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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아까 서진에 나온 시계입니다. 이게 시계인데 위에는 시계도 있고 밑에는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위에는 크라이스트 위드니스 그리스도의 증인 교회 그리고 밑에는 여기 솔트 앤 나이트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사우스 코리아 에서 교회를 세워줬다고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우리 박수. 다른 것도 선물이 있는데 저 염소를 가지고 올 수는 없고 그리고 그 초록색 바나나는 우리 먹는 바나나랑 틀려가지고 별로 달질 않아요. 저건 삶아가지고 구워 먹거나 이래서 이렇게 밥처럼 이렇게 죽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퍼먹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막 성도들이 막 뭘 가지고 왔잖아요. 막 닭도 가지고 오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헌금 드리는 것처럼.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이명장 원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어려울 때 뭐 이렇게 막 헌금할 만한 사정이 안 될 때는 달걀도 가져오고 진짜 우리도 뭐 호박도 가져오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소를 받은 데도 있어요. 소를 받았어요. 소 한 마리를. 근데 소가 우리나라 소처럼 그렇게 크진 않아요. 풀만 먹고 자라가지고 삐쩍 꼬랐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소도 작은데 그렇게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게 이 시계가 대단한 게 이 뒤에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막 박스 갖다가 이렇게 막 만든 거예요. 테이프 붙여가지고 박스 테이프 붙여서. 그래서 값어치로 따지면은 이 값어치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지금 우간다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1인당 인건비가 막 그 시골 같은데 뭐 20원, 30원, 도시에서 보통 잘 버는 사람도 3, 4만 원, 5만 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좀 그래도 전기도 있고 살만한데 그 시골 사람들은 아예 뭐 수입이 없어요. 그냥 바나나 먹고 그냥 농사 좀 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전을 세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지금 우리 교회 영상만 보여주느라고 다른 데 영상을 못 보여줬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은 우리 옛날에 막 그 운막처럼 그런 데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다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목사님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자기까지 우간다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200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200년 동안 교회를 짓지 못하고 운막 같은 데서 그냥 그 교회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전을 세우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도 100년 전에 정말 상투 틀고 꾀지지하고 있을 때 좀 미국이나 유럽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교회를 져주고 학교를 져주고 병원을 져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대한민국이 살게 된 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얘기를 좀 잘못했는데 69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6.25라는 전쟁이 있었고 또 그 전에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받고 우리도 배고프게 살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지금도 여러분 사실은 놀러 가느라고 자기 일 바빠서 성전에 못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이고 굶어서 교회 못 온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서 못 왔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제 이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좋은데 멀리 이사를 가셨거나 또 어떤 사정들로 인해서 이 교회에 떠나 계신 분들이 계신데 어찌됐든 우리 재작년부터 그런 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크라이스트 위드니스 처치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격려의 박수 축하합니다. 네.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고 여러분 더 바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도 말씀드렸지만 가지 않고 그냥 사진만 찍어 오십시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비행기는 한 16시간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서 출발해서 거기 숙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25시간 30분이 걸렸더라고. 그러니까 올 때는 좀 짧게 걸린다고 그러길래 2시간 정도 준다고 그러길래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비행기 갈아탈 때 공항에서 웨이팅 하는 시간 있잖아요.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 다 빼고 나니까 27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올 때는 더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2박 3일은 오다 가다 거기서 잠잔 거는 6일, 7일밖에 안 되고 실제로 교회 이렇게 우리 팀이 A팀, B팀인데 우리 팀이 12개의 교회를 세웠고요. 또 B팀이 13개인가? 이렇게 해서 20몇 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하루에 2개, 3개씩 매일 교회를 세우러 다니는데 여러분 영상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바닥이 다 비포장이에요. 거의 대부분. 예, 그래서 막 콩콩콩 요 정도가 아니라 막 쿵쿵쿵 이 정도예요. 그런 데를 서너 시간씩 가서 하나 봉헌하고 저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봉헌하고 그리고 또 숙소에 돌아오고 우리 식으로 하면 저기 전라도에 가서 교회 2개 봉헌하고 또 차 타고 몇 시간 가서 경상도 가서 봉헌하고 또 저기 어디에요? 저기 완도 가서 또 교회 또 2개 봉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예,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앞에 오토바이가 나오잖아요. 오토바이가 뭔지 아세요? 그 우간다에는요 표지판이 없어요. 캄팔라 시내에는 좀 표지판이 있는데 밖으로 나가면은 전혀 표지판이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어디가 뭐 상달역인지 어디가 신갈인지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못 찾아올까봐 저 청년들이 오토바이 타고 나와가지고 저기는 오토바이가 자가용이에요. 오토바이 타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탁 에스코트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오토바이가 나온 데는. 그래가지고 우리를 촥 인도해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처음에 폭주족이 나온 줄 알고 여기도 폭주족이 있나? 그랬는데 하여튼 보니까 어떻게 환영하는 게 어때요 여러분? 영상엔 다 담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나마 조금 작은 교회야. 근데 더 큰 교회도 있거든요. 더 큰 교회도 있는데 뭐 어떤 데는 막 거의 한 1000여 명 넘게 이렇게 모인 데도 있어요. 우리는 한 400~500명 정도 모였을 것 같은데 막 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요. 춤을 추고요. 막 그냥 저렇게 몇 시간씩 저렇게 그냥 놔두면은 그렇게 막 그냥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0년 동안 교회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교회를 짓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교회가 빛과 소금 교회가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는 거야. 저 사람들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니온 비전 선교회에서 땅은 당신들이 준비하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벽돌을 반 이상은 쌓아야 돼요. 근데 벽돌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시멘트 벽돌이 아니라 저기는 다 황토거든요. 뻘개요 가면은. 다 흙이 뻘거니까. 그 황토를 내서 이거 우리나라 옛날에 그 흙벽돌 찍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는 쌓아야 돼. 쌓아놓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흙으로 만든 벽돌이니까 비가 한 2번 정도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젖었다고 어떻게 무너져 버리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젖는데 어떻게 태풍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져놓고 최소 6개월 안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거기다 시멘트를 발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안 세워지면 그 해놓은 게 또 어떻게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선교회가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한국에서 몇 개 짓겠다 그러면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번에 50개 짓습니다. 그럼 50개 교회들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벽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헌신을 안 하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6개월 안에 비가 2번 이상 와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613개 정도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채워주셔가지고 이번에도 가셨던 분들 우리도 그렇고 성전을 세우면서 또 작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를 세우겠다. 예, 왜냐하면 한국에서 1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어요. 그죠? 이 동네 땅 한 평값도 500~600만 원 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세우겠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어떤 교회는 다 지었다가 날아가 버려서 성도들이 어떻게 낙심했겠죠. 하루아침에 교회가 없어지니까. 근데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국에서 어떤 성도들을 보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누구의 헌신을 통해서 그 교회를 시멘트로 탁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 시골에서는요, 최고의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면 무슨 뭐 빌딩도 아니고 2층짜리 3층짜리도 아니고 시멘트 발라놓은 건물이 최고의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시멘트 발라놓은 거는 무너지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보시겠지만 열악해요. 위에 이게 보도 나무로 돼 있고 그 위에 천장도 뭐냐면 우리 뭐라 그러냐요? 함석처럼 이렇게 비 오면 다다다다닥 소리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양철 지붕. 그런 거예요, 뚜껑도. 그리고 이제 바닥도 어떻게 돼요? 그냥 바닥이, 여러분이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대상이 우리는 조금 화려해요. 바닥이 무슨 무늬가 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시골 교회는 그냥 시멘트 바닥이에요. 그냥 바닥에 거기서 그냥 예배드리고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우리가 갔을 때는 그 팀들이 이 전기랑 스피커랑 가지고 가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배터리로 충전해가지고, 근데 전혀 이게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적도라 저녁 7시, 아침 7시에 해가 정확히 뜨고 집니다. 그래서 7시 15분만 되면은 껌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닐 때 빨리 가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두워지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 등이 없으니까. 근데 좀 있는 사람들은 그 태양열 판 있잖아요. 우리 한 요 정도 사이즈 되는 태양열 판하고 그 뭡니까? 그 배터리 충전하는 그런 걸 가지고서 한 60와트 정도 된대. 그러면 그거 낮에 저기 지붕에 매달아서 충전했다가 저녁 때 좀 전기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또 교회를 또 세우지만 요거 전기 시설 하는데 한 6, 70만 원 정도 든대요. 그 전기 판넬하고 배터리 하나 하는데. 여러분 6, 7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 먹고 정말 그 교회 전기도 등불도 켜서 이 사람들이 와서 저녁 때도 기도하고 또 마이크도 좀 쓸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돈이 아주 큰 돈은 아니에요. 아주 큰 돈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좀 외식할 거 조금 아끼고 조금 우리를 위해 쓸 거 조금만 모으면 우리가 더 귀한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지금 아이들 사진은 다 못 보여줬어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한 집에 제가 가본 집을 한 7집 정도를 신방했거든요. 근데 다 한 2평 정도 되는 데서 사는데 애가 최소 5명에서 10명이에요. 2평 정도 돼요. 요만큼. 그런 데서 사는데 영국 식민지로 살아가지고 들어가면 집에 의자, 소파는 다 있어. 어디서 누워서 자는지 모르겠어. 근데 5명, 10명씩 되는데 학교를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옛날에 학교 못 보냈잖아요. 학교 한번 보내는데 보통 한 학기 이 등록금이 한 4만 원 정도 된대요. 4만 원. 그러니까 1년 공부시키려면 8만 원이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8만 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겠죠. 왜? 하루 일당이 막 20원, 30원 한 달 내내 도시에서 벌어봐야 몇만 원이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하는 학교는 공짜래요. 무료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들어갈 때는 무료야. 근데 시험 볼 때 시험지값 얼마, 연필값 얼마, 뭐 얼마 해가지고 그 돈이 더 들어간대요. 학교는 공짜인데 재료비가 비싸가지고. 그래서 그걸 못한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8만 원이면 점심을 몇 번 먹을 수 있을까요? 뭐 어제 보니까 우리 김찬 성도님이 그 목사님 고생하셨다고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우리 이게 식사를 한 끼 했는데 대접을 받았는데 보니까 냉면도 8,000원이고 갈비탕은 12,000원이더라고. 와,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어떻게 돼요? 그거 몇 번만 우리가 조금 아끼면은 한 아이를 공부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무슨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돕는 단체들은 사실은 근데 조금 이렇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그 아프리카가 막 그냥 가면은 사람 못 살 곳으로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데 다들 막 어디가 애들이 다 부모 없이 막 땅바닥에서만 살고 이런 걸로 막 그런 데 비춰지잖아요. 다 병든 애들만 나오고. 왜냐하면 이 기부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더라고. 음식도 너무 깔끔해요. 제가 중동 성지순례 이런 데 갔을 때는 너무 음식도 막 이렇게 향이 많아가지고 먹는 게 좀 힘들어. 그런데 음식이 그냥 담백해. 따로 양념이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닭다리도 먹어보고 뭐 이렇게 뭡니까 그거 염소 뭐 양 이렇게 막 꼬치를 팔더라고요 길에서. 처음에는 좀 볼 때 좀 어떻게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안 먹었는데 그 선교사님 괜찮다고 드셔보시라고 그래서 먹어보는데 뭐 전혀 뭐 그런 비린내도 안 나고 우리 저기 김혜경 전사님 우간다 가면은 너무 살이 막 포동포동해질 것 같아요. 음식이 너무 막 다른 간을 안 하니까 그냥 먹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좋은데 그런 상황에 살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3만 원을 뭐 그런 데 보내면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한 2만 7천 원 정도가 운영비로 빠진대요. 그리고 실제로는 3천 원 정도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우리 저 에디오피아 선교사님이 한 분 왔었거든요. 오후 예배 때.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전달이 되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 여기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내면 4만 원, 8만 원 우리가 그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그 학생들도 제가 주일날 이제 나중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 주일학교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우리 정도만 할 것 같아요. 우리 정도. 근데 이 안에 아이들이 한 400명 이상이 들어왔어요. 꽉 차가지고 시커먼 아이들이 눈동자가 하얀 게 800개가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3시간 동안 사모님하고 거기 서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애들 빵 나눠주고 음료수 나눠주느라고 막 밖에서 춤추고 설교하고 막 이러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주일날을 보냈는데 이 한국에서는요 여러분 아시지만 너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고 많은 것들을 얻고 살고 있지만 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큰 교회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들도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복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부족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해나가길 원하고 이런 축복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헌당했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상황을 한번 따라합니다.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애기 엄마들도 빠지지 말고 다 와서 이렇게 함께 참석했으면 좋았는데 이 감격을 다 같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도 또 부흥하게 하시고 왜 부흥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부흥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크게 지려고? 그건 나중 일이고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선교도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래야, 그죠? 근데 우리도 점점 어렵고 만약에 더 힘든 상황이 되고 막 계속 그런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5번 하는 동안 어떻게 입만 가지고 아멘을 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제가 여러분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10개의 교회, 10명의 선교사, 1개의 학교. 오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거기 보니까 그 16년 전에 이 선교사님하고 일행들이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10년 전에 중국을 떠나서 이 우간다로 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제 중국은 많이 좀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는 교회도 꽉꽉 차고 막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교회들은 많이 빈 교회들이 많대요. 한국에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졌는데 빈 교회들이 많대요. 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살만해지니까 교회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어려울 때는 빵 하나 준다고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뭐 준다고 교회 가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자기들이 더 잘 사니까.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간다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우간다는요, 교회만 세워도 빵 하나만 줘도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교회 진다고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곳에는요, 정말 그 600 몇 개 교회를 지으면서 통계가 교회만 지었다 하면 5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 300명이 되고 할렐루야. 300명 모이던 교회가 1000명이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근데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얘기인데 무슬림 이슬람 사원은요 10km마다 하나씩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부러 큰 대로변에다 10km마다 하나씩 세운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간다 사람 생각할 때 알라는 부자고 예수님은 복음주의라고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개신교회는 다 쓰러져가는 운막에서 막 몇십 년씩 그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가난한 거고 저 이슬람들이 믿는 알라는 부자인 거예요. 왜? 시멘트로 멋있게 쫙 이렇게 모스크를 딱 세우니까. 예. 근데 지금은요 가서 딱 교회를 세우고 시멘트 건물로 딱 세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자구나. 특별히 교회를 건축한 교회 목사님은요 그 동네에서 유지가 된대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목사님은 거기 교육감이 됐대요. 교육감, 그 지역. 왜 그랬나 그랬더니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저 한국 부자 나라, 그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부자 나라인 거예요. 그죠? 부자 나라의 친구가 몇십 명씩 있는 거야, 그 목사님은.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함부로 건들면 안 돼. 막 교회도 막 그냥 우리는 그게 1000만 원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몇 억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도 막 줘버려. 한국 부자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그 교육감을 만들어 놓으면은 한국인 친구들이 어떻게 돼? 학교도 세워주고, 책상도 갖다 주고, 공책도 갖다 주고, 연필도 갖다 주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사실 연필이나 공책도 막 사실 남아 돌잖아요. 예, 우리 집에만 해도 안 쓰는 노트가 몇 권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우리 옛날처럼, 우리 몇십 년 전처럼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 사람들한테는 선물 같은 거고 꿈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서 지금 거기 캄팔라 시내에 우리나라 서울대학 같은 대학이 있어요. 무슨 무스 대학인가 무슨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20명이 천막 치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5,000명이 넘게 모여요. 애들만 1000몇백 명이 모여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왜 학교를 세우냐면 지금도 기장교회라는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00년이 됐대요. 근데 호주 선교사들이 이 교회를 세웠는데 100주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뭘 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까요? 교회 하나 세우려고 그러면 몇십억 들겠죠. 그죠? 하도 땅값이 비싸니까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 선교회를 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간다에 갔는데 거기 천막 치고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를 세우려고 천막 치고 거기서 이 중국인 선교사하고 우리 한국인 선교사하고 거기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가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여기다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기장교회 25가정이 헌금을 해가지고 5억을 헌금을 했어요. 제가 왜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냐면 5억이라는 금액이 이게 클 수도 있지만 이 금액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그런 5억 정도 되는 돈 가지고 학교를 멋지게 세우고요. 그 옆에 교회까지 같이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20명, 30명, 40명 모이던 곳에
지금 2년 됐거든요. 2년 만에 그 교회가 제가 지난 주일날 갔었거든요. 지금 800명, 1000명이 모여요.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엄청난 역사죠. 그 학교를 져가지고. 근데 이 얘기하려고 제가 얘기가 길어진 거예요. 왜 학교를 세우느냐.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얼마나 좋으냐면 이 선교사님이 몇 년 전부터 이분들이 글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영국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설교를 듣고 어떻게 돼? 성경책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냥 듣고 빵 먹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은 빵을 안 주려고 그랬대. 왜냐하면 처음에 막 100명 이렇게 모일 때는 뭐 이렇게 점심을 해 먹었대요. 근데 뭐 200명, 300명 모이니까 그 사람들 다 밥 해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는 빵만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으러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 밥 먹었냐? 그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밥 먹었냐? 예, 주님 먹었죠.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냐? 못 먹은 사람들이 많겠죠. 왜 너는 배불리 먹고 저 사람들은 안 먹이냐? 그래서 선교사님이 온 거 준비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설교를 안 하고 회개만 했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몇십 명 밥해 먹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몇백 명을 그걸 먹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음식을 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고. 그래서 한국에 가서 만났대요. 그랬더니 사정이 어떠냐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밥 주는 거 자기가 주면 안 되겠느냐. 자기가 그 애찬 비용을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데 지금까지도 그분이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설교를 빵만 먹고 갈까봐 설교를 외워서 쓰게 했대요.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시험을 봤대.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 뭐예요? 우리 김예진 선생님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예요? 주일날 정 목사님 설교했을 거 아니야. 그죠? 설교 제목 뭐예요? 은혜 받는 방법? 은혜 받으세요? 본문은 어디였어요? 아, 그래도 이 친구는 좀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그죠?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래서 그분은 만나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번 주일날 설교 뭐예요? 제목 뭐예요? 물어본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봤대. 설교 쓰기. 설교 들은 거 쓰기. 왜? 잊어먹지 말게 하려고. 근데 결론만 말씀드릴게. 이거 뭐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요. 6개월마다 시험을 보는데 앞 종이를요. 제일 많이 쓴 사람은 80 몇 장을 쓴대. 그걸 다 외워서 쓰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정말 놀라운 건 어떤 할머니가 글을 몰라. 그래서 자기는 특별히 부탁했대. 내가 글씨를 못 쓰니까 내가 불러주면 우리 손자가 쓸 테니까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해서 시험을 봤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쓴 게요. 불러가지고 쓴 게 80장이 넘어. 6개월 동안 설교를 머릿속으로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애들도 성경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외워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날 예배 드리는데 요한복음을 한 달 동안 한다. 그럼 요한복음을 한 달 동안 다 영어로 외워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그 400명 아이들이 있는데 뭐 6살짜리, 7살, 8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외우는데 7살이 일어났어요. 중간쯤에서 7살짜리가 쫙 한 20명 정도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외우는데 요한복음 1장, 2장을 저는 처음에 뭐 하나 그랬어. 태초에 이러면서 요한복음 1장, 2장을 하나님이 말씀이 이래가서 외우는데 영어로 그거를 다 외우는 거야. 1, 2장을. 오늘 시간 없어서 1, 2장까지만 외웠대. 원래는 7장까지 외운대. 하루에 한 장 시키니까 일주일이면 7장을. 한 절이 아니에요. 한 장을. 근데 거기 학교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매일 영어 성경을 한 장씩 외우는 거야. 아침 조회 시간 때마다. 야, 근데 그걸 외워요? 안 외워요? 외우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릴 때 성경 외우기 대회 했잖아요. 그죠? 정 목사님. 지금은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부활시켜야 되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앞에서 인도하려면 누가 먼저 외워야 돼?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들이 먼저 외워야 돼. 왜냐면 자기는 안 외우면서 딴 사람 보고 외우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숙제예요, 지금. 시키고는 싶은데 내가 다 외워야 되니까. 근데 이게 참 대단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키워서요, 인재들을 키워서 영국으로, 인도로 다시 선교를 보낸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영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 다 어떻게 돼요? 무슬림들이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서 여러분 우간다에다 학교를 하나 세우고 교회도 10개를 세웁시다. 그 이상도 세울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세울 수도 있어요. 1년 동안 작정해서. 우리 같이 간 성도 중에는 1년에 교회를 하나씩 세우는 성도도 있어요. 그거 하나 세우려고 1년 동안 계속 거기에 매진하는 거야. 예, 그게 목적이니까. 근데 그 중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너무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1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자는 건 이 얘기예요. 거기 현지인들이 있어요. 현지인들을 키워서 그 사람들 선교사를 세우는데 아까 거기서 통역하는 분 봤죠? 옆에. 예, 가운데 있는 분은 한국분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은 현지인인데 그 현지인들이 거기서 생활하는데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면 된대요. 10만 원. 여러분 우리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대답들 안 하시죠. 살 수 있나 봐요? 우리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못 살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려고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면은 웬만한 데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한 달에 10만 원이면 생활이 가능해. 1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월급이 3, 4만 원, 4, 5만 원 하니까 도시 시내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 정도니까 더 많이 버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인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도 10만 원씩 하는 데가 두세 군데 되거든요. 서너 군데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 뭐 예를 들어서 여성교회에서 한 명, 예를 들어 남성교회에서 한 명, 우리 목장에서 한 명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러면 10만 원이면 한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의 종이 없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하시고 이 기도를 지금 입버릇처럼 10년 넘게 해왔어요. 1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걸 하기에는 너무나 어떻게 돼요?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선교사 후원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 것이 본인 보고 하라고 그럴까 봐.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해. 왜? 10만 원 한 사람? 거기 우리 통역해준 그 친구가 솔로몬 선교사예요. 그리고 조슈아라는 선교사도 있고. 그러면 두 사람 우리가 후원하겠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멀게만 생각했는데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멀게만 생각하고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돈 많이 벌만 해야지, 교회가 커지만 해야지, 성도가 몇천 명 되면 해야지.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꿈을 꿉시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세계 3대 폭포가 빅토리아 폭포, 이과수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지역의 우간다에 빅토리아 호수라고 큰 호수가 있어요. 나일강의 젖줄입니다. 짐바브웨 이런 데서 보면 빅토리아 폭포가 제일 크다고 그러는데 그 폭포도 보여요. 근데 그 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다리가 있어요. 이 레인보우 브릿지가 처음에 어떻게 넣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여기다 다리를 놔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게 해야 되겠다. 근데 저 다리가 여러분 어떻게 낮았을까요? 처음부터 저렇게 철 골조가 세워지고 막 세워졌을까요? 여기서 저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줄을 던진 거예요. 실 같은 줄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실에다가 어떻게 더 굵은 줄을 붙잡아서 메우고, 그 굵은 줄에다 더 굵은 줄을 메우고, 그 굵은 줄에다가 이제는 쇠줄을 메우고, 쇠줄에다 더 굵은 쇠줄을 메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줄을 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저 다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 같은 인지예요, 여러분. 근데 저 다리가 가는 실 하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그 꿈이 정말 망상 같아 보이고 헛된 것 같아 보이고 불가능 같아 보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꿈을 꾸고 한 올 한 올 옮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꿈만 꾸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고 끝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저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꿈을 잉태하고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절대 소망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절망뿐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꿈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꿈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꿈꿔오신 일이 있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꾸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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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뒀다 뭐 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왔어요. 코가 삐죽하고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란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다 대부분 다 잘 배우고 잘 사는 집안이었더라고. 보니까 선교사들이 대부분은 굳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병 걸리고 죽어갈 이유가 없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 배 안에서 불타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고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없는 데가 많은데 굳이 뭐 저기 한국까지 가가지고 저 조선 땅까지 그 사람들이 그제 배 타고 우리나라 올 때는 지금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죠? 더 어려웠을 거고 배멀미에서 막 토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도 이 땅에 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들이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없고 우리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으면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부족한데 우리가 16시간씩 25시간씩 걸려서 비행기 타고 저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곳에 가가지고 무슨 교회를 세워? 솔직히 말하면 엉뚱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픈 사람이 있고 문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뭐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뭘 해?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 2살짜리 아이가요. 몇 살이요? 2살짜리 아이가 30분을 걸어서 교회를 와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고 와요. 왜? 빵 한 쪽 먹으려고.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가
여기 이제 돌진하나 이런 애들 데리고서 이렇게 동생들 데리고 맨발로 막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빠가쳐 먹으려고. 근데 지금은 현실이 그래요. 그곳의 현실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찬송도 부르게 되고 말씀도 듣게 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그 정말 얼굴 새카맣고 눈 동그란 그런 아이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아이들 10명만 데려왔으면 좋겠대. 얼마나 열심히 막 찬양을 하는지 딥 다운 임마 이거 막 해가면서 얼마나 그냥 정열적으로 막 제가 이제 영어로 뭐 하는 Yes, I believe in Jesus. I believe in Jesus. 막 애들이 400명이 I believe in Jesus. 막 다 따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고래고래 소리를 막 지르면서 진짜 오기 싫더라고. 손 들고 아멘들도 안 하잖아 지금. 근데 너무 뜨거워. 선교사님들 심정을 알겠어.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버티는 거지 그런 위로가 없으면 아마 못 버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나 다음 주에는 그걸 한번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아이들 주일학교 한 거.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같이 가져야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우리나라도 아니고 다른 민족이고 다른 사람이고 상관없어. 나만 지금 잘 살면 돼.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으로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오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이름 교회 빛과 소금 교회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는 교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꿈이 성도님의 꿈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두 번째 꿈꾸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립시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짧게 해야 되니까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고서 실제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꿈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지영 씨가 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 보면 비비드 드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세계 유명한 사람들 뭐 선박왕 오나시스인가요? 이런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꿈을 어떻게 돼요? 생생하게 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 자기가 이룰 꿈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겉으로는 꺼지지하지만 항상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그 꿈을 상상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꿈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5분 이상 상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매일 선포했습니다. 1년 넘는 시간 동안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꿈꿨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정말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하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요 작년 같으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작년 같으면 하기가 싫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니까 어쩔 수는 없이 헌금을 해야 되니까 어디서 빌려가지고 그냥 헌금만 보내고 끝내고 싶더라고. 너무 속 터져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상상은 했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러지 말아야 될 분들이 막 그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가서 보니까 여러분 봐세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도 어떻게 돼요? 수백 명이죠. 저들이 다 여러분 영상을 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적 기도를 다 따라했어요. 영어로 하고 현지말로 하고. 할렐루야. 이제 저 교회가 배가가 됐을 거예요. 이번 주에 벌써 2배가 나왔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수백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거기 제가 설교할 때 옆에서 통역하던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가 그 예슬이에요. 예슬인데 동생이 예슬이란다. 예찬
그 동생이 성찬이에요. 22살, 20살이에요. 근데 그 누나가 누구냐면 슬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슬기라는 자매가 3년 전, 4년 전에 거기 단기 선교 갔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큰일이죠. 선교 갔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청년이, 자매가.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부모님이 그 딸 보험금 탄 걸 가지고 딸의 이름으로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슬기 기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와서 우리 선교팀 밥을 해주고요. 저 두 아들이 거기 들어가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20살, 22살이 영어를 배워가지고 통역을 해요. 아버지는 지금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서 돈 벌어가지고 선교헌금 묻히고 있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죠? 딸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딸 보험금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어머니가 가서 밥을 해주고 어머니도 여러분 나중에 사진 제가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얼마나 곱게 생기셨나 몰라. 너무너무 여리여리하고 너무 고우셔. 근데 거기 가서 그 모르는 사람들 밥을 해주고 그리고 두 아들이 20살, 22살이면 어려요? 많아요? 어린 나이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영어로 통역을 하고 있어. 왜 그렇게 할까요? 주님의 꿈이 그들의 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매일매일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을 이루려면 작은 일부터 실행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무엇을 꿈꾸든지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우리 안에 여러분 주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데 적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무슨 몇 억이다, 1,000만 원이다, 몇만 원이다 이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몇 억이고 몇십억이다 이런 일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몇만 원이다, 몇천 원이다, 몇십만 원이다 이런 일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돼요? 실천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작은 일부터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실행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인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인 10대 교회 중에 하나로 세워진 그 교회가 경기도 가평 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교회 영상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기에는 세 사람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홍정길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세워보려고. 두 번째로는 정옥님이라는 어느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가출을 해서 여러분 그 아들을 찾아다니느라고 새벽에 돌아다니다 새벽 종소리 듣고 교회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이 아들은 세월이 흘러 러시아까지 가서 마피아가 됐어요. 영화 같은 얘기예요. 이 어머니가 90세 되었을 때 이 아들이 60대쯤 되었을 때 그 중간 보스를 맡아가지고 무슨 러시아산 소나무 홍송 500그루를 이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팔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다 고향에 갔는데 자기 고향을 수소문해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살던 집이 어딘가 이렇게 갔다가 뒤에서 내 아들 이장준 맞지? 어머니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장준이래 그분이 성함이.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몇십 년 만에.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며칠을 지내는 동안에 어머니가 새벽마다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쫓아가 보니까 어딜 가겠어요?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가서 무슨 기도해요? 우리 아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어머니 기도소리를 들었죠. 근데 이 아들을 만나고서 일주일 만에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성전 그림 좀 띄워주실래요? 하나님 앞에 성전 하나 지어다오. 예. 저 나무가 전부 다 예. 저 러시아산 소나무 500그루로 저렇게 지어졌어요. 천장까지 너무너무 막
저 위에도 나무가 다 좀 매달린 거예요. 한눈에 보기에도 대단하죠, 그죠? 예. 그 뭐 굳이 뭐 무슨 성전을 저렇게 지을 필요 있나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의 건물도 제일 멋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고 세상의 옷도 제일 이쁘고 좋은 옷 입으려고 하고 제일 맛있는 거 먹어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 심리가. 근데 하나님의 전을 제일 아름답게 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 말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파리 대학의 교수인 신형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2살 때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다가 롱샹 성당이라는 곳을 보게 됐대요. 근데 그 성당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 성당을 보면서 어릴 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이런 성전 한번 짓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세 사람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제일 멋지게 지고 싶은 은퇴하신 목사님, 그리고 어머니의 소원을 들은 이 아들, 그리고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했던 이 세 분의 꿈이 만나서 이 신영철 교수가 설계를 하고 이장준 씨가 이 러시아산 소나무 500그루를 제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성전이요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세계에서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꿈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이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 헛된 꿈만 쫓다가 그 인생 마감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헛된 꿈을 쫓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꿈을 쫓는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시다.